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오셔서 설교하시며 주님의 종인 목사들은 항상 세 가지 허를 조심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허란 허수, 허세, 그리고 허영입니다. 이 허수는 헛된 숫자 노름을 가리킵니다. 즉 교인수, 헌금 액수, 교회 건물의 평수 등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목회자들은 의외로 이런 숫자에 민감합니다. 정치인이 매일 자신의 지지율을 뚫어지게 쳐다보듯이 목회자들 역시 이런 숫자에 웃고 우는 것이 현실 목회, 즉 한국 교회의 씁쓸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수는 결국 허세와 허영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 노름은 곧 타락한 인간, 아담의 죄되는 본성의 가장 근원적 민낯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일구어낸 자신의 땀과 자랑이 그 숫자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에 그 숫자 노름은 본질적으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근간을 이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과 자세가 아닌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의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 나는 참 대단한 존재야 라는 자기 의와 교만을 쌓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가장 반대되는 소위 복음의 적폐 세력임을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구원 행위와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정초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 안에 인간의 의와 자랑이 깃들 그 어떠한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죄인일 뿐이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그 은혜의 복음마저도 자신의 의로 둔갑시켜 그렇게 챙겨 먹으려는 그렇게 안다라는 것이 바로 아담적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동시에 인간의 전적인 죄인됨, 이 두 가지 진리가 로마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고 복음의 총화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또한 향후에 계속해서 더 깊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설교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그 중심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임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기시고 더 깊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했고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 신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오직 죄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가의 방식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서의 믿음을 저는 우리의 존재적 실존에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개입, 이것이 곧 믿음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세상이 탁월하다 자부하는 그 가치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싸움을 걸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개입과 싸움을 통해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의 믿음 생활은 고되고 힘든, 말하자면 고약한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약한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신앙생활은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개입이기 때문에 고되고 고약한 믿음 생활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입, 하나님의 개입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바꾸십니다. 완전 개조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삶의 여정이 핑크빛 행복으로 점철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고되고 고약한 영적 싸움의 길인 것입니다. 혹독하고 처참하며 그래서 고약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다이어트가 쉽습니까? 결코 만만치가 않죠. 그럼 성형수술은 어떻습니까? 그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맡긴다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냐? 그건 아니죠.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에 틀림없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펑퍼짐한 배때기를 울퉁불퉁 왕자로 새겨 넣는 일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정말 노력과 끊이지 않는 훈련이 있어야만 그나마 조금 왕자가 보일랑 말랑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창 그 NBA 농구를 보며 그것을 따라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마지막 승부의 그런 대학 시절을 보낸 저로서는 그 NBA 농구가 거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때 좀 농구 좀 한다는 친구들이 가장 따라하고 싶어 해서 가장 안달했던 그 최고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이클 조던이 했던 그 페이드 어웨이 슛이었습니다. 약간 뒤로 이렇게 넘어질랑 말랑 하면서 쏘는 그 슛. 그것이 거의 모든 농구 친구들의 거의 따라하기였습니다. 물론 슬램덩크도 있었지만 그것은 일단은 키도 안 되고 점프력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가장 만만하다는, 가장 멋있으면서도 할 만한 것이 이 페이드 어웨이 슛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쉽습니까? 아마 농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해야만 좀 비스무리하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것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신자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지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자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쉽지 않은 그런 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자의 믿음 생활은
신자가 결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고해서 달성하는 차원도 아닙니다.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신자 자신은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죽을 육신에 매여 죄된 본성을 날마다 덧부리며 살기에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어 싸우는 그 싸움을 걸고 계시는데, 그런 가운데 인간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아주 해피하게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 없이, 그런 고약한 믿음의 여정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수반되고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걸어가는 것이며, 그런 고약한 믿음의 여정이 신자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즉,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고 믿음의 성향과 경향성이 전무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 중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해 드렸지만 이것은 ek pisteos eis pistin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이르러 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이르러 간다.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크피스테오스,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일방적인 의미이라기보다는 서로 상호간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립되고 통용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는 틀림없이 인격적 관계에서 그 믿는다는 말이 성립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는다는 말이 성립되고 서로 통용된다는 것이죠. 가령 나는 선생님을 믿는다, 나는 그 친구를 믿는다, 이렇게 쓰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동차를 믿는다, 나는 내 집을 믿는다. 어색하죠. 이럴 때 어떤 비인격체, 무인격체에게 나는 믿는다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 무인격체를 인격화해서 좀 자신의 믿음의 표현을 더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런 워딩을 쓸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인격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를 믿는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이 표현을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믿음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고 할 때도 그 진리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쓰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지 그냥 어떤 무인격적 진리를 경전식으로 믿고 따른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우리 성경의 가르침에 없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결국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에 의해, 즉 하나님에 의해 살아난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됨을 어떤 혈통적, 육체적 관계로만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진단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백성됨,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유대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관계된 자를 가리킨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근거합니다. 그 관계가 없는, 그 인격적 관계가 없는 믿음은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관계는 상호 조화의 관계인 것이죠. 서로 간의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한쪽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한쪽이 믿고 그 다른 쪽도 거기에 화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완전한 의미에서의 믿음이고 믿음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호 간의 믿음의 시간차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서로가 믿고 믿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믿음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완전한 믿음으로 결과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강력적 은혜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는 우리 죄인들을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화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가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그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이제 신자에게 믿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로 말하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17절로 말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에크피스테오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신자를 믿음 안으로, 에이스 피스틴, 믿음 안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안에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전적 은혜로부터 창조하신 그 믿음을 신자에게 주사, 신자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정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신자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자 입장에서 말하면 신자가 믿음 안에서 산다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문장이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가 된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다시 말하면 신자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미를 인용하면서 더 도드라지게,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그 절규와 아우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자를 믿음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고, 신자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7절, 오늘 보면 17절 그 하반절에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잠깐 언급해 드리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악인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와 의인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등쳐먹고 짓밟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하박국은 분통을 터뜨리며 이렇게 외치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외침을 지금, 이런 절규를, 이런 아우성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만 산다. 환경과 여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박국이 왜 이런 불평과 이 분통의 절규와 아우성을 내질렀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 때문이라고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드렸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 따져 들어간다면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조건이 아닌 바로 인간 본성에 정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서 언급해 드렸던 허수, 허세, 허영에 쩌들어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습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이런 하박국과 같은 불만과 원망을 토로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은 말이죠. 인간은 허수에 치이고 허세에 찌이며
허영에 찌든 삶을 영위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허수에 치인 인간은 실망에 물들고 허세에 찌인 인간은 절망에 빠지며 허영에 쩌든 인간은 패망에 고꾸라지게 됩니다. 허수의 경쟁은 실망을 배태하고 허세의 욕심은 절망을 낳으며 허영의 교만은 패망을 맺는 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의 외침은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닌 타락하여 죄인된 아담적 인간 군상의 실존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초가 삼간의 산들 모두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구가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구중궁궐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와 악따귀가 가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환경이 아닌 인간 자신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하박국서에서 우리는 정말 분명하게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음을, 단지 채워지지 않는 욕망 덩어리가 되어 부끄러운 욕심을 날마다 드러내는 인간 본성, 이것이 이런 절규와 아우성을 내뱉게 한 그 원인이며 그 근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인간은 이렇듯 부끄러운 욕심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이런 존재이기에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박국의 이 아우성, 결국 욕심의 아우성인 것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은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어떤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언제나 인간의 욕망, 욕심의 아우성 속에 이런 절규와 외침을 내뱉은 것입니다. 심지어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는 오히려 자기 의의 대체물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떠벌리지만 실상은 자기 의를 위한 하나의 가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죄된 욕망과 욕심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중히 말하건대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하면서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복음으로 여기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이용하고 성경의 진리를 섭렵한다면 이는 자기애의 욕망을 따라 자기 종교를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참된 기독교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애의 페르소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고약한 믿음 생활의 이유는 다름 아닌 내 자신의 욕망 때문임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싸움을 걸어 오신다 했지만 결국 내가 내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그런 전투 태세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신자의 고약한 그런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가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도리어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신 앞에,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가보시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한 이사야 55장 3절에 가보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물로 나오라라고 권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이 은혜의 언약의 기쁨에 참여하고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길, 고난의 행군, 고약한 믿음의 여정을 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이 환경과 여건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탓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힐난한 것입니다. 내가 고약해서 고약한 믿음 생활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길로 몰고 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죄악된 길에서 이끌어내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닌 도리어 내가 무섭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사탕과 초콜릿만을 즐겨 먹는 자에게 치과 의사는 무서운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에 갈 때마다 언제나 드릴과 망치와 막 정말 여러 가지 기구로 우리 이빨을 마구 헤집고 부수고 때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의사가 무섭고 정의 없는 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치과 의사가 무섭고 정의 없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탕과 초콜릿만을 먹는 자기 자신이 무섭고 정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말의 정이 있다면 어떻게 허구한 날 사탕과 초콜릿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름 아닌 인간 자신이 버려놓은 결과임을, 즉 인간 자신의 죄와 타락의 본성으로 인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꼭 명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자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고 또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가 더럽고 완악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오히려 참된 소망과 영광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처지와 환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죄된 존재를 발견하고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삶을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의 삶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랍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경륜 속에서 이미 확정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구원은 이미 완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자는 그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 안에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확인과 경험은 신자가 실존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은 자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다 죽었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자기 절망과 자기 포기를 하게 될 때 진정으로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은혜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화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신자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과 영적 죽음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험 속에, 인생 속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에 가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영적 가난함,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바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절망과 자기 포기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해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말하자면 하박국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박국의 절규이며 그의 아우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이런 믿음의 길로 몰고 가십니다. 신자는 그 믿음 안에서 이 고백,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가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절규와 아우성 뒤에 하박국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부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하박국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닌, 그리고 그것을, 그 환경과 여건을 좌우지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마저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 이것이 신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과 주변을 응시하던 안목에서 자기 자신만을 신으로, 자신만을 왕으로 섬기던 자기애의 관점에서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맞추게 된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자는 오직 이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 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신자를 이끄시고야 말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길을 믿음으로 걷게. 이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하고 완고하며 자기 의만을 내세우던 그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개입과 그 사랑의 간섭하심의 결과이고, 이걸 통해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은 무익한 종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치는 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이며 오직 하나님 되신 모든 것이 은혜로 통한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이러한 고통 속에 바울은 어떤 아우성을 쳤을까요? 아마 분명하건대 하박국과 같은 아우성을 쳤지 않았을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놀랍고 영광된 사역에 이런 고난이라뇨? 라고 아마도 절규하며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거죠. 아니구나. 이 고난은 결국 나로 비롯된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잠시 뒤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것들이 약한 거라는 거죠.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적 상황, 나의 죄된 실존, 이 죄된 본질, 나의 실체적 이 존재, 이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나는 약한 자이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이 아까 읽었던 하박국 3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 그것과 지금 이 고백, 내가 능력과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지만 도리어 기뻐한다. 그리고 이 약함 중에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강함을 감사하고 노래한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인됨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전형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인 나를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적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막 참고 견디는 그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간다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개입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비로소 더 깊이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인정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진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의 진리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개입이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으로 나의 죄인됨을 직면케 하시고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나의 실존을 맞닥뜨리게 하시사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로우시고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 그것이 신자의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인정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며 더 믿음의 길을 쌓아 나아가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더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종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이 놀라운 삶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